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위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 제3번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식과 또 여러분의 말과 또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제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이제 출발하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두 곳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55장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근자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언뜻 들어도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동물의 제사, 동물을 가지고 가서 피를 흘리고 또 그 동물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여러분 이야기인가 하면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피에 섞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고,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나라와 그리고 국민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권력의 횡포죠. 빌라도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성전에서 흘리게 해서 그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려고 이제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때로는 여러분 오히려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죠. 또 다른 유다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은삼십리하게 바라버리고 죄책감에 이제 자결을 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꾀어서 이제 아마 이제 그 권력에 아직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역모를 이제 꾀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발각이 되어서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만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함께 이제 망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월절 제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3,000명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과거에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세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 불행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 이제 기도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반 여러분 무고한 국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이제 벌여나가면서 목적을 이뤄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벌써 3년이 지나면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국민들이 고통 속에 여러분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휴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일제의 그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사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제 자신들의 욕망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웃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침략을 해서 36년 동안 우리 이제 국권을 빼앗고 유린하는 일들을 벌여나갔던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이 불행한 일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은 전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시고 이 반응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사실은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불행한 일, 또 그래서 그 빌라도에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불행한 그 일을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도 하실 만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불행하게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은 여러분, 이 사건만을 우리가 국한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불행한 일들, 또 이런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대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또 그런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불행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답한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그 불행한 일을 만나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또 죽임을 당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어요.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조상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갔냐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푸념한다든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분들이 이제 많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가까이에 두면서도 우리는 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면했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저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아파하고, 저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어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불행을 만난 그 일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까지 해요. 응?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게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분 찾아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아픔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것을 보신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그 불행과 아픔들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간 것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어갔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간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나라의 역사적인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이 근현대사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라가 조선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일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국가적인 우리 여러분 이 민족적인 이 아픔, 나라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당파 우리 서로 이제 우리나라 이 사람들끼리 당파 싸움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약해져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게 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악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빌라도의 그 악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단지 그들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약소 국가의 이제 국민들, 백성들이 인 것밖에 사실 죄가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한 거지요. 그게 죄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 원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빌라도를 들어서 그들을 학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속에는 잘못된 이런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종교적 편견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응? 다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싹 빠져나와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적인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생각과 이 잘못된 여러분 이 신앙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단적인 예가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9장의 1절부터 보면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시각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인 사이에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사를 드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이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대요. 이렇게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확고히 그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암 그 옆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또 하고 계세요. 그 18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해요. 또 편견,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뭔가를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단과 사이비에 한번 여러분 빠져들게 되면은 거기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스스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빠져들어서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 속에 여러분 여기에 입력이 되게 되면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그 불행한 일들, 또 불행한 일을 만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또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저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 사람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어디에다가 더 중심을 둬야 되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요. 너희도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악함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불행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거리 삼고 나는 거기에서 쏙 빠져나와서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았다. 나는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만하지 말고 너를 성찰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런 어려운 이 혼란한 이 세상 그 어디 하나 어느 곳 누구를 만나서 위로받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내게 내 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의 말씀해 본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너희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렸을 때 이제 농사하는 부모님 이제 밑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날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모르세요? 안 와요? 언제 비가 와요? 자,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 누가복음 12장 5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붉어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일어나는 거네,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구름은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서쪽에서 와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해물이? 갈무리? 비가 올 징조가 있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은 곧 소나기가 오리라. 중동에서는 사실 이 낮 시간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그리고 비가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금방 또 날이 맑아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제 우리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도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일 비가 오겠다 오지 않겠다 이런 것을 분간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천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 어찌하여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안타까워하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면은 참과 거짓, 의와 불이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대가 혼란할수록 그래요.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옳은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게,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불행한 일,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아 성찰이에요.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아서 여러분 이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성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자로 볼 때도 그래요. 살필 성자에다 살필 찰인데 나를 살펴서 또 나를 조사하여서 나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하려고 하면은 나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변 여러분 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혼란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혜롭게 이렇게 위에서 좀 내려다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속에 푹 들어가면은
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성찰하면, 내려다 보면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 그렇게 불행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사실 주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것은 빌라도의 그 악함을 책망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여러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불행한 일을 행한 사람과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과 또 그 일들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너 자신을 성찰하라, 돌아보아라. 너는 죄가 없니? 너는 악하지 아니하냐? 너는 비겁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 악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만 비겁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만 분별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너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일상에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이런 이 불행한 일을 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을 당하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만난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아픔을 내가 위로해주고 저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저들을 아프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악함을 보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는 아니한지, 내가 그런 악을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도, 순환을 당할 때도 똑같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저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한 일과 불행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 국가적인 위기를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도 이 위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도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